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역시 어제에 이어 우상 숭배하며 범죄한 예루살렘을 마치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죄악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태어났지만 버려져서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하는 갓난 아기 같던 그 예루살렘, 그 불쌍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길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후와 같이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음행을 행하면서도 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그렇게 가증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한 이 본문의 단락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정을 주고 이방 나라들을 사랑했다 합니다. 즉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이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이 정을 주고 사랑했던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의 손에 이 예루살렘을 넘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큰 고초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넘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즉 기억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내용에 보면 저를 벌거벗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집이 불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족속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하나님 무섭다.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을 아예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경고 메시지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싹 버리신다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섭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두렵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런 마음의 찔림이 찾아올 때, 더하여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뭘 고치길 원하시고 무엇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혹 마음 가운데 주고 계신 찔림이 있고 또 책망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돌이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 속담을 말씀하시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런 속담을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미의 그 딸이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어미는 가나안 족속 햇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딸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그 가증한 행동을 보고 마치 어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딸처럼 예루살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자매들도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매란 언니는 사마리아요, 동생은 소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지은 죄가 저 언니 사마리아보다, 저 아우 소돔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하다, 더 썩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소돔, 에스겔이 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소돔은 이미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저 사마리아보단 우리가 낫지, 저 소돔보다는 우리가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소리? 예루살렘아, 너희가 저 사마리아 소돔보다 그 죄악됨이 더하다고 하나님이 찔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결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들, 나보다 더 죄짓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 더하다고, 더 썩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이토록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이미 멸망한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53절 5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제 해방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은 치러야 할 값이 남아 있었어요.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고 회복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보면서 또 소돔을 보면서 야, 이제 저 도시는, 저 성읍은 끝났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크게 멸망한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멸망한 사마리아와 소돔을 회복시키신다니 우리 예루살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만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혹독한 심판 후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백성들과 세우신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6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6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증하고 악한 일로 범죄한 백성들이니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62절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회개하면 그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모든 회복의 조건, 모든 회복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초를 겪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 그것과 함께 그 전에 그 회복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배반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더욱더 깊이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